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 마귀의 무기가 뭐냐, 그리고 방패가 뭔가, 넉넉히 이길 힘은 어디서 오나?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 사탄의 무기는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내 육체를 죽인다. 그 사람이 죽음 앞에는 누구든지 꼼짝 못하잖아요. 죽인다 그러면 그 죽음 앞에 누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 손 다 드는 거예요. 그 죽여도 당장 죽이는 건 상관없죠. 그런데 고통스럽게 고문하고 협박하고 베라베지 다 하잖아요. 그래도 항복 안 할래? 기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주는 뭐냐? 포기하지 말아라. 항복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 죽인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몸을 죽인 자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몸을 죽인다고 하는 그 사람, 협박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네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 네 몸과 혼을 영원히 불못에 던질 그분, 멸망시킬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뭐냐?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뭐냐? 육신이 안 죽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이기는 게 뭐냐 하는 것. 사망을 이기는 것은 죄의 문제 해결이에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죄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죄야.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타협과 행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를 이 세상에서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권력으로나 돈으로나 뭐든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로마 캐토릭에서 연옥설에서 나온 착취하는 방법이고, 그 속죄권 팔아먹는 거고. 오늘날도 거기 똑같잖아요. 11조 해라, 감성금 해라, 무슨 헌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죄다. 그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자유란 얘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자유지요. 진리가 누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자유케 되는 거지요. 어디서?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먼저는 죄 문제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따라가는데 길에 방해되는 게 뭡니까? 그게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이게 그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세상과 묶이면 그게 함정이고 그게 그물이라니. 그러니까 어떻게 안 묶이느냐? 안 묶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이론적으로 믿지. 이론적으로. 주야 믿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믿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40여 년 동안이나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느냐?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행위는 따라왔지요. 근데 마음으로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왜?
성령 안 받으면 모르게 됐어요.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언가? 영생을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육신이 먹고 마시고 입고 마시고 먹고 또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평안히 사는 건가? 뭐냐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인간의 방법으로 오래 살아보려고. 진시황 같은 사람은 중국을 천하통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늙지 않으려고 불루초를 구해보려고 하다 안 되니까 거의 한 38년 40년 동안을 땅속에다가 소위 말하면 지하궁전을 친 거예요. 지하궁전을. 거의 한 70만이라는 인구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육체는 죽어도 땅속에서 뭔가가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잖아요. 그래도 그거 몰라.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영생할 수 있습니까? 아니 육체가 썩지 않고 미라로 남아있다고 그 영생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보고 배웠으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약속이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나한테 큰 힘이 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하면 모르게 됐어요. 성령의 그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없는데 다른 것으로 아무리 여러분 뭐 병 고치는 흉내도 내고 뭐 무슨 흉내도 내고 별거 다 해보세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그분이 인도함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온전하게 되는 그 거룩한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성령 받지 못하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있나요? 보이는 그 거짓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거짓 마음은 없어.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겉으로 그 사람들이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걸 위선자라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위선자다. 자기가 선한 사람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위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세상에 꽉 찼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무슨 여러분 귀신 내쫓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점쟁이 같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접한 여인이 죽은 무슨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영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뭘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비춰보면 다 보이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세밀한 현미경이라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보인다는 얘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왜 못 보냐고 그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거짓에 속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올바른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으면 분별해야 되죠.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아무리 사탄이가 죽이고 뭐 한다고 육신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혼이 들어간 하나님 영이 들어간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생명에 부활을 시킨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사람은 부활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멸망에 부활해. 그게 믿어져야지. 그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론적으로 믿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아무리 해야 하나님과 통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모르시겠습니까? 나를 우리 어머니 태에서 자기 호흡을 불어넣어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모르시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주님 앞에 뭘 감추겠습니까? 감출 수 있습니까? 감출 수 없어요. 그분 앞에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짓이 없는 자다. 순수한 사람이다.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그때 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전지하신 분이거든요. 전능하신 분이 그 보여주잖아요. 달리 바닷가에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치는데 다들 무서워하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게 기적입니까?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그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저자들은 그걸 무서워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 물 위에 좀 걷게 하십시오. 그래 내려와봐. 베드로가 걸어갔는데 그 풍랑 물결을 보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데 내 믿음이 완성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해 주는지를 올바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알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내 하루가 환경에 주위에서 밀려오는 어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고든 길을 갈 수 있다. 누가 뭐래도 죽인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벨소리도 하고 막상 내가 총에 맞아 죽고 뭐 칼에 찔려 죽고 뭐 음식을 잘못 먹고 죽고 뭔다 할지라도 난 자유로운 거예요. 주님이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성령 받아 완성되면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해. 부활이 최고의 무기지요. 사마의 권세는 뭘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함으로 인해서 지칠 수 있고 이겼다면 죽음의 것은 뭘로? 부활일 때 부활로 인해서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육신의 얽매여서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어린아이 때는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서 온전케 되면 이젠 육신을 죽인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갈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안 믿어지니까 그럴까? 혹시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정함이 없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마음에서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과 항상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보라스 인수인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마음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겨.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성장하고 나니까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더 편하다. 사실이죠. 그런데 아직도 나한테 하나님께서 사명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내가 고통 속에 있더라도 너희하고 함께 있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이 더 낫다. 왜? 아직 할 말이 많이 있으니까. 바울 서신을 여러분 올바로 보셔야 돼요. 바울 서신을 읽어도 그냥 이론적으로 지나가는 걸로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깨달아지지 못하는데. 내가 몇 번 읽었어, 몇 번 썼어, 몇 번 써가지고 암송해서 하면 뭐 할 거야? 깨달아져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너 이런 생각 잘못됐잖아. 너 이런 길 잘못됐잖아. 너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랬잖아. 그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지. 안 돌이키면 뭐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것에 매여 있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 그래서 주님이 약속이 그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했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또 택함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데 전심전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그렇게 되면 세상과 묶일 수가 없다는 거지. 안 묶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하겠느냐?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저거 이상해. 저 미쳤나 봐. 저 또라이야. 별의별 소리 다 하지요. 왜?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 생각에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다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사람이 종이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종이다. 확실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고 무식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식하다는 말은 성령의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뭐 달달 외운다고 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자기 생각에 두드려 맞춰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받아서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 은사가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적당히 두드려 맞춰서 상상하는 거죠. 아마 이랬을 것이다.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내 하루가 날마다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벗어나지 못하게 족쇄를 채우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와라. 뭐 한다. 뭐 그룹 뭐 한다. 둘의 마을이다. 뭐다 하면서 우리한테 와라. 자꾸 끄집어들이잖아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탄이 지상의 참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그 세상에서 공산주의 모습이거든요. 쉴 틈을 줍니까? 안 주지요. 외부 세력과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자기들 얘기만 들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보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런다고 이게 자유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뭐라 할까요?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이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한테 와서 공부하면 뭐 구원받은 날짜도 알고 다 알 수가 있어. 배워서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하라, 뭐 구역 공부하고 뭐 공부해라, 뭐 오늘의 말씀이다. 별거 다 만들어놓잖아요. 그런 것 같아,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합니까? 항상 배우나 내가 진리의 지식은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은 이룰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한테 나에게 오셔서 성령이 모신 말씀을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사람이 가르쳐서 안다? 그건 성경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사도들이 한 말과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려니까 환경에서 어려움이 밀려오고 계속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이런 성경 공부 안 하면 너 지옥 가. 너 멸망받아.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공갈 협박하고 우리 그런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달으면 참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매 순간마다 날 보내신, 날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 지식에서는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대해서 누가 얘기합니까? 성경밖에 없잖아요. 거룩한 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책도 교묘하게 바꿔나가지고 혼란에 빠지게 하고잖아요. 그래서 올바로 알아야 혼돈하지 않는다. 그들이 안 배웠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그런 지식 가지고는 첫사람 아담이 쫓겨나온 파라다이스, 하나님 동산에 진입할 수가 없다. 주님 약속이잖아요. 그 길을 내가 열어놓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왔으니까 나를 따라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따라간 사도들도 뭐랍니까? 날 따르라. 우리의 본을 봐라. 장로가 이런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돈 받고 뭐 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이라. 세상에서의 직업이야 돈 받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영생, 하늘의 영원한 소망은 돈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아닌 염소에 따라가시겠죠. 이름이 없으니까
얘들아 이리 와라 그러면 뭐 다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짐승 사육할 때 보세요. 길들일 때 먹을 거 줄 때 뭐 호루라기도 불고 목소리도 부르고 그럼 호루라기나 이 소리가 인식돼 가지고 저거 먹이 주려고 부르는구나. 이거 모여드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도.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참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지.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그래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별의별 저걸 다 내세우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뭐 방언도 있고 뭐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뭣도 있고 또 통역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미혹되잖아요. 혼란에 빠지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뭐랍니까? 그 열매를 봐야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딱 지정했잖아요. 사랑과 신앙과 화평과. 근데 열매를 안 보고 그 말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한 줌이 흙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걸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야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분명히 영생의 부활이 있다. 어느 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 그러나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데요. 어떻게 돼? 물과 피가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가야 돼. 그게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믿어져야지.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일찍 죽으나 그때 호련히 다 변화받으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만 주님께서 또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게 주님 따라가는 길인가? 이게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따라가는 길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에 마침내 승리하고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